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곳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겠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전체인데 31절부터 3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함께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그럼 그 만나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왜 보관해서 대대 후손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그 목적,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관했습니까? 먼저 만나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광야에서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시 숫자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80명의 가족,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냈을 때 그 가족이 40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되냐면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 아이들, 노인을 포함하지 않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에서 300만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틀란타의 인구가 2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한 50몇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아니의 사람이 2만 명입니다. 그러면 200만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큰 인원인지 알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가축과 여러 가지
먹을 것들, 물건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며칠 진행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소진이 됐겠죠. 다 먹고 났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매일 뭐 먹었지라고 궁금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가져온 것들을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먹은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아마 먹으려고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였을 것입니다. 비록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그 임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매일 먹을 것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줄게 하는도다. 바로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감사하기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가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매일 같은 맛의 만나에 질려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함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 31절부터 3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 31절부터 34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랴?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보라.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불평하는 200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을 고기의 분량을 세 떼를 온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2규빗이나 되는 그곳에 아주 쌓아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호멜입니다. 호멜은 한 2.2리터, 우리가 2.2kg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호멜을 10호멜, 적게 모은 자도 한 20kg의 고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0kg 고기 다 드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얼마나 불평을 했으면 니네 한번 먹고 죽어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다 동원해서 그 메추라기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실컷 먹여주셨는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다 먹기도 전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한 남편분들 교훈이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아내들이 뭐를 주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고기가 없다고 이게 뭐야 풀떼기야 뭐야 이렇게 불평하면 그리고 고기 달라고 했다가 고기 먹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정명신 부교님 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만나를 얻는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시사항. 제가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있는 하루를 빼고 매일 아침 나가서 그 만나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치 이상 걷거나 하루 이상 놔두게 되면 그 다음날 그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모아도 그 다음날 가도 그 만나가 썩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지난주일에 우리 점심에 박희혁 부교님, 최은영 부교님, 또 저녁은 서부교님 음식 대접 감사드립니다. 그날 너무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밤에 소화가 안 돼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그날 아무리 잘 먹었어도 그 다음날 배부를까요? 하워드 부교님 그날 실컷 드시는 것 같던데 그 다음날 식사 안 하셔도 배가 안 고프셨나요? 안 고프셨어요? 네, 신기하네요. 저는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그 다음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먹고 싶어도 그 음식을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음식은 매일 먹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배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한꺼번에 잔뜩 주시지 왜 번거롭게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줍게 그런 수고를 하게끔 하시지? 여러분 아이들이 간식을 쌓아 놓으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숙제하느라 또 게임하느라 자기가 친구들과 통화하느라 배고픔에도 간식을 많이 쌓아두면 장을 보러 간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딱 먹을 정도만 사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빠를 매일 찾습니다. 아빠 간식 어디 있어? 뭐 먹을 거 없어? 라고 찾습니다. 바로 간식 때문이라도 아빠를 찾습니다. 이렇게 아빠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신 이유가 대략 감이 오시나요? 만나를 쌓아놓으면 당장 내가 보관해 놓은 만나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찾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만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음식,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만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재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나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 바로 본문의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그 양식, 생명의 양식 만나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놓은 그 돌판이 증거판입니다. 이 만나를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관해서 대대수순 알게 하라는데 바로 증거판과 함께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 10개 증거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만나와 연결을 지으면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서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바로 무와 같은 사막에서 세상에서는 전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만나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빗대어서 우리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답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로 출애굽 당시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날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광야라는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만나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간증거리를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 정말 간증거리가 있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야 그나마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변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 삶의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이, 교회 나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은 다 그저 그렇고 똑같은데. 거기까지면 좋은데 옛날 생각해서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같이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고기 달라고 합니다. 근데 고기 달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안 주시는 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히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주면 고기 실컷 먹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간증을 찾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더 엄밀히 말하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이야 안 먹으면 티가 나는데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어도 대부분 티가 잘 안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양식, 바로 현재 우리가 직접 만나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간증, 예배, 성경 공부 등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 기적,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내 만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 바로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나를 그냥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읽은 민수기에서 할 수 있듯이 불평 불만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럼 만나 불평 안 하고 먹겠습니다. 질려도 제가 끝까지 먹어볼게요. 그럼 언제까지 만나를 먹어야 될까요? 오늘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리상으로 보면 대략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삥 둘러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걸릴지 자기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바로 약속받은 땅까지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는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광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20년이 걸릴 수도,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은혜인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해서 넓은 문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붐벼서 비좁아서 내가 좁은 문을 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전반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 장정만 60만, 대략 200만 되는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평 불만하다가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가 고기 먹다 죽고 또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고 결국에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다 죽고 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라는 대로 하면 바로 질려도 꾸역꾸역 만나를 먹으면 너무나도 쉬운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로 광야, 우리의 이생에서의 삶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초반에 읽은 것처럼 만나를 보관해서 후손들이 그 만나를 보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교, 간증,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형식상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익숙함에 나에게 주어진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평과 원망이 더해져서 결국에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를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이어지면 오늘 본문처럼 광야에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의 끝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만나를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통해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소망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 만나,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포로되었던 그 과거의 삶을 돌이켜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듯이 그러한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며 결국 최종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